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네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25장 4절에서 7절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거짓말로 모든 삶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성지인 실로를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들이 만약에 속히 잘못된 예배와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을 실로처럼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됨도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이 우상이 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의 모습이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빈익빈 부익부가 그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라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가진 자는 더 많은 걸 누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 이것도 보았고요. 또 그 당시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살인과 폭력이 넘쳐나는 세상,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영아를 죽여서 냉장고에 넣어놓은 게 2년 뒤에 발견되는 일도 있고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실로처럼 예루살렘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를 외면하고 있다. 그 애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은 결국에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는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셨을까요? 결국에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는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깊고 넓은 사랑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딱 이 세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 그 자손들과도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싸우겠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뭐라 그러죠? 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부활하셔서 처음 만나서 하신 말이 뭐예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죠. 그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 그들의 자녀들과 자손들과도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싸우겠다고 하신다면 우리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겠다고 공포하시면 끝장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13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켜줄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된 그 당시, 아니 그보다 더 한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거기서 그들과 섞이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그곳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을 같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켰습니다. 자기들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합리화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종교적인 명예와 정치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껍데기를 벗겨서 죽인 선지자도 있고요. 태워서 피부를 벗겨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심각해요. 통 속에다가 넣어서 살아있는 채로 통 속에다 넣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도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신약으로 오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고 X자로 못 박혀 죽고 끓는 물에 들어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으로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나중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건 과거의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거짓과 위선을 불러오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땅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 한탄하십니까? 그거는 곧 우리들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있는 탐욕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교만의 탑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온 인류를 흩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리라,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디아스포라의 상태, 많은 나라들로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실로처럼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주십니다. 당신의 종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나중에는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것들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귀를 막고 있는 손을 귀에서 떼고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을 지배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게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 말씀이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거나 내가 늘 생각하는 24시간 중에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거나 혹은 자녀이거나 혹은 명예이거나 혹은 능력이나 취미생활이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공부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신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주로 하는 대화가 뭔지, 내가 잠자기 전에 생각하는 내용들이 주로 뭔지, 내가 눈을 뜨면 바라보는 게, 듣는 게, 말하는 게 뭔지 잘 살피면 돼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나에게 있을 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아파트입니까? 혹시 주식입니까? 혹시 공부입니까? 혹시 직장입니까? 자녀입니까? 이웃입니까? 아니면 오락입니까? 뭐 게임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겁니까? 내 머릿속에 그것들이 많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섬기는 신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고 그 사명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잘 감당하고 나중에는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주일 내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계속 계셨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도 뭐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주관했습니다.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속히 돌아오십시오. 지금 당장 다른 신들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김동호 목사님이 쓰셨죠?
근데 바늘기로 들어간 부자라는 책을 김영복 목사님이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깨끗한 부자는 없다. 우리가 보통 깨끗한 부자에서 주관하는 거는 우리가 죄짓지 않고 불법 저지르지 않고 의롭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충분히 쓴다. 그건 죄가 아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분은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벌써 돈에 관심을 갖는 순간 어때요? 우리가 깨끗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만약에 돈에 관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그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주 극히 소수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구약에도 한두 명 있고요. 극히 소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 자체를 거기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는요. 먹을 게 없고 내가 쓸 게 없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건 다 누리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는 거예요. 검소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그만큼만 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다 요거는 하나님 거 요건 내 거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는 내가 먹고 사는 그 부분 검소하게 그리고 나머지 다 하나님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점검했어요. 탐욕으로 물들어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려고 했던 그 교만까지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돼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야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주의 종 선지자들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이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죄와 더불어서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걱정됐어요. 염려됐어요.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면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빼어서 우리의 옛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 많은 종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정 흠과 티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과 교제할 우리도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해야겠지요. 때문에 마치 암덩어리처럼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악 덩어리들을 끊어버리고 제거해 주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근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 끓는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성인이 되고 그리고 자기도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서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과 그 깊은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 시기는 다르지만 여기 지성 공동체로 만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혐오하시고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게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있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타락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민감해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집중하여서 관심 갖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얼마나 멀게 만드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저 멀리 가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을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징계가 내려지게 하는 이유라는 것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 전염병, 우리의 우상 숭배를 비롯된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거야. 굳이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쫓아서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입을 가리고 매일 손을 핍박 씻어야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의 탐욕으로 다른 것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과 한평생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서 주님을 등지고 멀리 떠날 때가 있었는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주셔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보내신 편지, 당신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도 본받으려고 합니다. 다시 헤매이지 않고 다시 죄짓지 않고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고자 합니다. 이런 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오니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